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입성의 교훈, 가나안 입성의 교훈,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와 저번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서 해방되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해방되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해방시켜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애굽에 종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제 새일입니다. 새일.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지내고 어젯밤 평안하게 지내고 오늘 아침에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새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새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 생활하고 잠자고 또 하루 생활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보시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신명기 32장 39절. 화면 나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막 이제 섬기기도 하고 보이는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종노릇도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도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일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죽게 된 사람 살리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 아프게도 하고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낫게도 치료도 시키고 하나님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기간이 되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가 있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종에서 해방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바르라? 밖에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두어라.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들 죽이지 않겠다. 초태생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 오늘날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 건 아니죠? 오늘날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은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놨듯이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 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를 발라놓고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행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뭘 먹여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땅에서 나온 걸 먹지만 우리는
영혼이 살려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건성으로 읽지 말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는.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이것은 소화를 잘 시켜라 이런 뜻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석을 잘해서 소화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잘 실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소화가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불러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진실로 안 믿는 사람은 다 버림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배탈 나는 거예요. 위도 아프고 장도 꼬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도 잘 소화가 돼서, 소화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이 뜻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해야 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으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이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왜냐? 깨달아지니까. 입을 딱 다문 사람은 이 믿음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릴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본 사람들, 목사님들이 아, 믿음 좋은 집사님이네, 믿음 좋은 분이시네,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 옳은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이것저것 잴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안 들어버리면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멘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부모가 무슨 말해도 예 알겠습니다 해야지. 장가 갔으면 이제 장인어른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사랑받는 사위가 되는 거예요. 시집 와서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며느리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치는 어디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믿는 자녀나 세상에 가서 생활하는 거나 이 순종하는 거,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복받는 길,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세상에서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세금도 내야 되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면 징벌이 있어요. 딱지 떼고 돈도 되고, 큰 죄 진 사람은 감옥에도 가야 돼. 법을 무시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멘.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법의 판결을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이 법이 있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 들으시는 말씀도 듣고, 이 법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지켜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멋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고기를 먹으라, 이것은 힘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힘을 가지세요. 그 힘은 막 소고기를 먹고 좋은 반찬 먹는다고 힘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먹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반드시 올 한 해도 힘있게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힘이 세하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성경 말씀을 잘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들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를 띈단 말은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따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옷을 단정히 입고 이렇게 하고, 직장에 갈 때도 옷을 단정히 하고, 군인들이 전투하러 갈 때도 허리에 띠를 다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따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꽉 붙들림 당하라.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 모든 생활에서 거짓, 불의가 없이 옳게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죠.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옳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다 띄어야 돼.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할렐루야. 어디 갈 때 신발 신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신발을 벗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을 다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돼. 종의 자세로 가야 돼.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이 신발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벗어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께 나와야 돼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숨도 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질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엎드리는 사람이 신발을 벗은 사람. 모세야 떨기나무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모세야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 신발을 벗어라.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막 싸움 박지는 사람이 있고, 막 의심되는 사람이 있고, 막 잘난 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신발 안 벗은 거예요. 신발 벗어야 그는.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는 하나님 모시고 나가서 사명 감당할 때는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불편한 신발 신지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신 사람은 딱딱하고 거만하면 안 돼요. 왠지 평안하고 온유해야 돼요. 대하기가 편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께 와서 예수님이 막 싸납고 불편하면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세리들이, 죄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안하니까 잘 받아주니까. 아멘. 그러니까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들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평화의 복음. 특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억지로 와가지고 막 불편한 모습 지면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 내에 불편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인사 말씀이 무슨 말씀? 불안하고 막 두려운 거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 모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평안의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다윗 왕이 유명한 사람 아니요? 시도 쓰고 싸움도 잘하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런 사람 아니요? 근데 다윗이 막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천막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는 성전 지어서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라.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은 평강의 아들이다. 평안한 아들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의 예수님 닮은 사람, 평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피를 발라놔야 장자들이 죽지 않고, 예수 피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지옥 멸망하죠. 또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사람들은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있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할렐루야.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천천히 먹으라고 했어요. 속히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교회로 나올 때는 느릿느릿하면 마귀가 꽉 잡아버립니다. 신속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얼른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주일이 되면 칼같이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빨리빨리 급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을 때도 급히, 기도할 때도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즉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니네들끼리 잘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우니까 뭘로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을. 밤에는 환하게 따뜻하게 불기둥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자도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행군할 때도 함께 동행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때까지 오랜 시간을 이 지구 땅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처녀 때도 함께하고, 결혼할 때도 함께하고, 자녀 낳을 때도 함께하고, 늙었을 때도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향에 있을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마귀가 도망가고 성령이 함께해서 기쁘고 즐거운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어느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요?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때로는 모든 일이 평화롭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회사에서도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우리가 짐을 지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짐을 져주셔서 잘 하루를,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길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막 군사를 입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닥쳤죠? 잠자가 죽지 않고 양고기를 먹고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쁘고 막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가로니까 다시 막막한 거예요.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팡이를 든 그 손을 홍해 바다에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동풍이 세게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한 후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한테 하니까 모세를 가리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고 애국 군대는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 애굽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피를 바르고, 할렐루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이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낮에 구름 기둥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를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육적으로는 물속으로 하나님이 갈라서 물속을 건너왔는데 애국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난 것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다. 근데 광야는 교의를 가리켜요.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면서 마귀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갈 백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맞아요, 나도 예수 피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서 광야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뭘 먹으면서 생활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생활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가지고 갈증을 해소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음료는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도 먹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에 성경도 읽고 깨닫고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전도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임하면 말씀도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는 신령한 영의 양식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반세기 쪽에서 생수를 마셨듯이 오늘날 교회 광야 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선생인데 모세도 때가 되니까 120살에 느부산에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끌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새 일을 하시는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던 일을 계속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은 다 놀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사명도 가져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도 가져야 돼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봉사하는 사명도 가지고 할렐루야 전도의 사명도 가지고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맡은 사람들은 사명을 적당히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다 각자 사명이 있어. 고기잡이 하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았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근데 무슨 사명을 주겠어요?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이런 사명을 주었죠.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맡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사장 또 상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함을 가지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나님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할 때 무엇부터 확인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직장을 모든 생활 주 안에서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해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무슨 사명을 주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그 일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사명을 주신 그분도 존경해 드리면서 잘 연관을 맺으면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겠네. 여호수아가 사명 감당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그분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5절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2025년도도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려면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2명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가장 사랑을 요셉이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채색 옷 입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꿈도 잘 꿨네.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 속에 빠졌다가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해서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그 귀관, 애굽의 이 그 좋은 자리를 이제 하는 나라일을 보는 보디발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마당도 쓸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종론을 하는데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이 형통했다. 보디발 집이 막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줘야 된다. 오늘날도 올 한 해도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지키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8절에 한번 봐요.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판검사들은 뭔 사건이 오면 뭐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법전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판검사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자가 오면 의료 그 책을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잘 이런 거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연구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형통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에서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